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까지 우리 말씀은 사무엘하가 끝이 났습니다. 사무엘하까지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다윗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지난 주일에 사무엘하로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서를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가 묵상을 시작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날이 되어서 본문을 우리가 9절부터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을 했습니다. 참 놀랍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족속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왕국을 세워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430년을 살았다 합니다. 그렇게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하에 풀려나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여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광야길에 살았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니까요, 모세가 적기를 18일이면 돌아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을 그렇게 머물러 살았답니다. 참 사연이 많은 그런 40년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을 살았다는 그 곳이 광야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선 그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적은 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인류의 역사상 그 어떤 민족들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연속인 그런 삶을 40년을 이 사람들이 산 것입니다. 광야니까 얼마나 척박합니까? 여러분 캠프만 가셔도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나 캠프장은 잘 준비된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이 들고 그리고 고생스러운 곳인데요. 이 광야는 거기에 이미 비교할 데가 없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참으로 그런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직접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까지 어느 민족에게도 어디에서도 그렇게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요, 이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그 광야의 벌판에 만나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따서 먹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육식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은 먹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그들이 탄식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바위를 깨뜨려서 바위에서 바위에서 그런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 생수를 이 사람들이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약 150만 명 내지 200만 명이 되는 큰 대부대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광야에 사는 동안에 낮에는 얼마나 덥겠으며 밤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 가운데 임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감싸고 그 40년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참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 때때로는 저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적들도 공격을 해오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만 하나님이 무기 하나 없고 전쟁할 줄 모르는 이 그저 모여있던 오합지졸들과 같은 사람들을 직접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저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던 것을 이 모든 12지파 사람들이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 땅에서는요, 친히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한복판에 내려오셔서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런 기간이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느낀 것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름이 떠서 가는 곳을 향하는 곳을 따라서 그들은 걸어갔고, 그들이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삶을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통과한 광야는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고난이 많았고 결핍이 많은 땅의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저들을 품어주시고 그리고 저들을 40년 동안 양육해 주시고 길러주신 그런 은혜의 요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많은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저들 가운데. 그리고서는 말씀을 주어서 그들 가슴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새기고 살도록 훈련한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그 모든 가르치신 것이 한 가지로 초점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나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40년을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광야에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시면 광야는 씨를 뿌릴 한 뼘의 땅도 없습니다. 밭도 없고요. 그리고 설령 농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농상 추수물을 담아둘 보관할 창고도 광야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길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지도도 물론 없었죠. 그 사람들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자신들이 생각으로는 하루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면서 뱉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절망의 땅이 광야입니다. 절대적인 좌절의 땅이 광야입니다. 어떤 것도 불가능한 곳인데,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이잖아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광야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굶주려 했고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움직였습니다. 스스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가서 좋을지 어쩔지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광야의 이 모든 순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신 현장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의 소유인가를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배우게 하신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훈련의 학교였던 것이 저들의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40년의 이 기나긴 훈련을 끝낸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입성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진정한 영적인 위기는 우리가 결핍할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요로울 때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가나안은 광야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광야는 지금 이 사람들이 40년 살은 광야와는 전적으로 다른 곳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이 사람들은 직접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튼튼한 성읍이 있고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고요. 그리고 또 풍성한 포도원이 있고 그리고 집을 지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매일 아침 하나님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만나를 주제만 그것으로 먹고 살았지만요, 가나안에 가면은요, 자신들이 땀 흘려 일군 밭의 소출을 바라보며 즐겁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신 저들의 영적인 그런 시금석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도 이들과 하나 다를 것 없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을 때는요,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많아지고 내 삶이 안정이 되면은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견딜 수 없어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은요, 어느덧 이 문제가 해결되고 형편이 좋아지고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면은 어느새 그동안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 능력에 의지해도 된다고 우리는 착각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는 구름기둥처럼만을 생명줄처럼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 그렇게 걸어갔던 그런 세월을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잘 살고 있고 풍요롭게 사는 이방 민족들이 사는 모습이 다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만 보는 그런 일이 불가능해지기 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경계하시고 있는 것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축복받지 못한 인생을 살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염려하시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요, 저들에게 염려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땅은 얻었지만은, 땅은 우리가 손에 넣었지만 그토록 원하던 것을 얻었지만은 막상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그것을 하나님은 걱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막상 풍요로움을 누려서 광야와는 다르게 가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얻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다 메말라 버릴까 봐 하나님은 염려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타락한 방식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가 없이 그렇게 타락한 사람으로 살고 말까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염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복 전쟁의 패배보다 더 무서운 일인 겁니다. 전쟁에 실패하는 것보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메말라버리고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들의 방식을 참으로 우리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갖추어 나가는 것이 전쟁의 실패보다도 저들에게 더 두려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기 직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자리니까 얼마나 설렘 가운데 그 강을 건너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멈춰 세웁니다. 전쟁하여 정복한 모압의 평야에다 모든 백성들을 다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간 40년 동안에 우리 뼛속 깊이 우리가 새겨온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리게 되는 그 풍요 속에서 마치도 사막의 신기루처럼 그렇게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모세가 저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비옥한 땅이나 넘쳐나는 곡식이나 강력한 군사력이나 탁월한 그런 왕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모세가 지금 다시 한번 저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앉힌 것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 이루어야 한다고 모세가 가르치기 위하여 저들을 그 자리에 주저앉힌 것입니다. 수천 년 전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저들에게 이 안타깝게 그렇게 들려주었던 이 설교가요,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그런 음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삶이 평안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었던 인생의 광야에서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다가도요,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어느새 나는 세상의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한 자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내 모습은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성공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더 선택하면서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나안은 어느 곳인가?
나는 이 가나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모세가 주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신 진짜 이유는요, 이제 들어가서 단지 배불리 먹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누리라고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저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150만 명이 되는 대인구를 가진 그런 사람들로 키워서 종의 모습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입게 가르치고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이유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풍요로운 삶 누리는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왕이 되는 나라를 이루어야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저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세상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을 대변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숙제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신정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하시고는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면서 들려보내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저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풀려난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다가 가나안 땅에 보낸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저들이 광야에서 나와 자유민이 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훈련받은 것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보내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는 세상을 네 왕으로 삼지 말고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이루어 보라 하는 숙제를 안고 그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숙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와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라는 그런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보혈을 흘리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 길을 여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그 구원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구원만 받으면 다 된 줄로 압니다. 구원 받았으니까요.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적혀져 있으니까 네가 너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착역도 목적지도 주님이 원하시고 데리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단지 시작의 출발점일 따름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며 살아가는 그 나라를 이루는 일이 우리 손에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요, 바로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라는 성막 안에만 우리가 갖추어서 우리가 사는 그런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저들이 가서 투쟁하여서 이루어야 할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늘의 가나안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애굽의 논리가 여전히 강하게 짓누르는 그런 삶의 현장이나 이것을 우리가 정말 삶의 더 어려움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피하거나 혹은 또 그리고 무시해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곳이 어떻게 우리는요, 우리가 깃발을 꽂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드러나 보이도록 그렇게 우리의 가나안을 우리는 경영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내 삶과 내 개인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곳이 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내 영혼 속에 이루어지도록 선택하고 그리고 걸어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 알량한 경험이나 헛된 욕망이나 나의 지혜나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내 영혼 속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내 삶이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가정도요, 가나안 땅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서로가 통제하고 다투며 사는 땅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말씀의 기준 앞에서 무릎 꿇고 서로 용서하고 섬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다스리는 작은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내진 직장이요, 땀 흘리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다투며 삽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 배우는 곳,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림을 우리가 표현하고 그리고 드러내 보여야 할 그런 우리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 우리 가슴에 던지는 도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 보내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저들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택함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 삶에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우리가 우리 개인 속에 그리고 가정 속에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주기도문에 가르치시기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가정이, 내 일터가요, 나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가슴에 우리가 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그 목적이라는 것에 동의했을 때만이 우리는 삶에 나의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저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은 빈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어있는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땅으로 들여보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땅이라고 해서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그 약속의 땅이 저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자신들이 꿈을 펼칠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가 하얀 백화지의 그런 도화지가 아닌 깨끗한 그런 종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적들이 차지하고 우상이 득식을 거리며 욕심과 그런 모든 타락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땅으로 저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요청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의 현장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에게 굴복하게 만들려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난인 것이 저들의 가난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많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피하기보다 오히려 우리는 도전하고 맞닥뜨리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생각하지 않는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숙제를 주십니까? 우리가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인생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며 주관하시며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때만이 이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택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 그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을 허락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허락받은 것은 환상적인 행복을 이루는 가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락받은 것은 환상적인 삶을 이룰 그런 돈 잘 벌고 풍요로운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낸 것은요, 세상의 사단이 지배하고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그리고 넘치는 그런 사망의 권세가 다투고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요와 눈앞에 주어지는 행복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부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저들 광야 40년에 훈련하셨듯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을 내가 입술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합하며 행동으로 아버지 앞에 보여주며 살아가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시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깨달음이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가 가나안에게 주기를 원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저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주관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그 구성 멤버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책임을 지고 동참할 때만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모세는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그 위대한 모세였지 않습니까? 아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참 진솔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40년 동안 지고 왔잖아요, 이 사람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150만 명의 이 억지 부리는 인생을 다 책임지면서 다 이끌고 온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건너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모세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몰랐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다 같이 나눠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지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거대해지고 그래서 갈등과 책임의 무게가 너무 커지고 나라가 커졌으니까 모세 혼자는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할 수 없으니까 이 말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한다면 우리 생각이 모자랍니다. 모세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탁월한 영웅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 책임지고 생명을 바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택한 자들의 같은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쓸 수 있다라고 모세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그런 동역자로 세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각 지파를 향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해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 뚜렷한 신앙의 그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죠? 지혜와 지식은 세상의 유행을 알고 세상의 지혜를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그런 논리나 쾌락주의나 세상의 그 돈의 힘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타산이 그 깊이 뿌리 내려 살고 있는 세속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다 쓰임받을 수도 없다고 모세가 지금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거나 사람들의 눈을 살피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을 보았을 때 세상의 감정과 이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길은 무엇일까에 대한 판별력이 있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준비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인정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공동체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인정받은 사람이야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도움이 되고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랜 세월에 변함없는 성품으로 살아온 증거를 보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인처럼 같이 온전히 끌어안고 살아간 그런 공동체 일원들에게 신뢰를 얻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이요, 건강한 교회요, 똑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팔짱을 끼고 그렇게 구경하고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남편 하나가 열심히 한다고 건강 가정이 이루어지겠으며 아내 혼자 기도한다고 건강 가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피 묻은 손으로 내 몫이 십자가를 쥐고서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이요, 그저 아무것도 없는 도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우리에게 참으로 광야 40년의 그 모든 환난의 길을 겪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내 삶의 현장에서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가 온 힘을 쏟겠다고 결심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를 내가 이루는 일에 내 삶을 드리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 삶의 육체의 질병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삶의 사업의 문제도 나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없었어도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맡기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내가 해결하지도 못한 인생을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내 삶의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가 나를 드리겠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증거를 보는 놀라운 그런 감격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내 삶을 경영하지 않도록 우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길은 어느 것인가? 꼭 질문해 보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시면 그 책임은 다른 사람이 질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짐을 지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맡기신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어 주시고 말씀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묵상하십시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인 줄로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라도 하는가?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기라도 하였는가? 이 시간에 깊이 성찰하고 결단합시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주의 뜻에 따라 결정하며 주의 뜻에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